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려줍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주를 위해 살라 이렇게 정했는데 따라해 봅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 어떤 나이든 할아버지가 이제 운명하실 때가 다가와서 숨을 불규칙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자식들 앞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평생 할아버지를 위해 늘 돌보던 할머니가 그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해물 부침개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시려다 그 냄새가 나니까 깨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부침개 한 점만 먹고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일 당신 토상 때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어보면서 할아버지는 그래도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죽을 때까지는 대접받고 살지 않습니까? 요즘 40대 남편들이 이 부인에게 구박을 당하고 산답니다. 이 부인이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옆에 가서 한 점만 달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애들 먹고 남으면 먹으라고.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결혼할 때는 당신만을 위해 살겠다. 다들 그렇게 시작한 결혼이 점점 변해가게 되고 나중에는 짐짝처럼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가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뭔가 좀 바뀌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충성과 봉사의 강도가 점점 약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은혜 받고 주를 위해 살겠다.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회 활동도 하고 막 그러면서 주를 위해 죽니 사니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선교회 활동을 할 정도면.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나를 위해 살겠다는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말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주님을 위한 이런 말보다는 이 나를 위한 이런 말들이 더 많이 들려져요. 그런 사람들로 또한 교회들이 점점 채워져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 바울 사도는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들이 주를 위해 살기보다는 그래도 세상에 나가보면 돈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죽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죽을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냐?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이 사랑이 식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아주 위험한 존재가 돼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사랑이 없는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그 힘으로 반드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 한번 봐보십시오. 주변에 죽어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돈을 가지게 되면 돈 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주변에 보면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죽은 사람이 많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되냐? 그 권력은 흉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권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총칼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학자 마틴 부버는 이러한 경우를 나와 나라는 책에서 사람이 사랑을 식으면 무엇으로 바뀌냐? 그것으로 바뀐다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사랑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물건짝 같은 소유의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를 바 없습니다. 며칠 전, 얼마 전에 이 서울에서 목사님 두 분이 싸우셨어요. 무엇 갖고 싸우셨느냐? 칼 갖고 싸웠습니다. 어떤 목사님 비리가 있어서 다른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신고를 한 것 같은데, 그분이 신고한 것 같다고 이 칼을 들고 가가지고 그 목사님을 찔렀어요. 그런데 찌르다가 이제 칼을 뺏겨가지고 그 찌름 당한 목사님이 또 반대로 찔렀어요. 이 목사로서 그걸 보면서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사랑의 존재이기보다 죽을 수 있는 그것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물병을 4개다 놓고 하나는 감사합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 표딱지를 붙여놨습니다. 한 일주일간 붙여놓고 나서 그 물을 가지고 밥을 했어요. 똑같은 쌀을 가지고 밥을 했는데 가장 먼저 그 하루 지나서 부패한 밥은 뭐였냐면 미워합니다. 이게 곰팡이에 쓸고 부패하더라는 거죠. 이틀 지나서 그러면 싫어합니다. 그 밥이 부패하더라는 것입니다.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사랑합니다. 이게 부패하더라는 거죠. 일주일 좀 지났는데 감사합니다. 라고 써 이게 마지막 부패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본 과학자들은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라는 글을 쓴 이 물을 가지고 보니까 현미경으로 보니까 결정이 깨져져 있었답니다. 구조가 깨져있던 거죠.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랑은 그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교회 와서 배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 보여도 마음속에 자꾸 그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보고 가끔 보면 배기 싫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런 마음 묵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살인하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셨어요. 칼 들고 죽인 게 살인이냐, 남을 보고 바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절망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서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초대교회는 먹는 걸 가지고 논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이 신전들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뒷구멍으로 빠져서 이 시장에다 장사들한테 팔고 장사들은 그것을 이제 음식으로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 에베소나 다른 도시에서 먹는 모든 노마나 돈 먹는 그 시장에서 사 먹는 모든 고기는 신전의 제사물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믿음이 좀 성장하다 보니까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회에서 노골적으로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어도 된다, 어떤 사람은 먹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제 그것을 사 가지고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교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신전 제물이지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제 저녁에 제가 지금 다른 집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올린 제사를 가져가지고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정심을 대접한다면 어찌겠습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실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시험에 들 것입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믿음 좋은 우리 조상배 장로님 같은 경우는 교회를 나간다고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복잡해지게 되죠. 나는 믿음이 좋아도 괜찮다. 이러면 교회가 어려워진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옳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행동하는 그 사람도 옳지 않고 그것을 가져다가 이것은 제사 음식인데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도 옳지 않고 나는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뭐냐?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들 내가 옳다는 생각만 가지고 이기주의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은 것을 아니까, 내가 옳은 것을 행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상하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잠을 자든지 말든지 내가 옳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술, 담배 먹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 담배 먹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 자체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가감히 술 끊어야죠. 담배도 끊어야 되죠. 그것이 옳고 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통해 고통받는 마음에 고통받은 자가 있다면 가감히 그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한 모든 것은 위험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시작하는 말과 행동의 그 모든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진정으로 아끼고 생명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죽은 것처럼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단의 계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주의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호할 것이냐, 아낄 것이냐, 성도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아낄 것이냐 그런 생각 갖고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예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일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옳은 게 옳은 것이냐 가끔은 옳은 것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살인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을 시험으로 몰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서 13장에 그런 이야기예요. 울리는 꽹가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평화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 제일 큰 뭐냐 하우즈 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냐면 갑자기 이제 큰 부자가 죽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검시를 해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은 거예요. 돈이 많았는데 영양실조 죽었느냐? 그냥 꺼적대기로 죽은 게 아니고 호텔에서 최고급 호텔에서 죽었어요. 호텔에서 영양실조 죽은 이유가 뭐냐면 호텔에서 내준 음식을 의심해서 안 먹은 거죠.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혹시 누가 독살할 것이냐 뭐 그러면서 자꾸 안 먹고 보다 보니까 결국 영양실조로 죽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결국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 같습니다. 평안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평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그 평안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제 저녁 우리가 잠을 편히 자는 것도 저 북한 쳐들어오는 모든 휴전선에 우리 60만의 그 젊은 청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어떤 자들이 돼야 되냐? 평안을 지켜주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존재함을 통해 사람들이 평안해져요. 그렇죠. 우리 교회 보면 이제 70세 되신 어르신들은 할아버지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안 계면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분이 그저께도 이제 내일 모레 놀러 가는데 꼭 데려가야 될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양반 안 가면 할머니들이 되게 불안해요. 그런 것처럼 좀 불안해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 교회 안에 보면 그런 화평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7 집사에도 속하지 않는데 사도들은 그 사람을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따로 지어줘요. 그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따로 지어줍니다. 바나바가 있으면 평안한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새로 설립되었는데 보니까 사도들이 보기엔 불안한 교회예요. 계층이 너무 많고 불안하니까 누구를 보내냐? 바나바를 보내요. 바나바를 보내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버린 그 바나바를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이 바울로 바꾸고 위대한 사도로 바꾸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버린 마가를 이 바나바가 이 초대교회에서 이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로 바꿔놓습니다. 그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였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 주변에는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어요. 그 사람이 꼭 오면 다툼이 일어나요. 회의를 해도 그 사람이 말하면 꼭 옥신각신해요. 뭔가 분쟁의 초점이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갈등의 중심에 있어요. 늘 큰 사람들을 위험의 벼랑간 끝으로 자꾸 몰고 가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이죠. 목사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불안해요. 교회가 쪼개질까 불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 피스메이커로 오셨습니다. 트러블 메이커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는 그 존재가 뭡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은 늘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처럼 평화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초대교회는 먹고 마시는 것 갖고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이 분쟁의 원인이 되냐, 갈등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옳은 것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날에도 성령 안에서 옳은 것은 어떤 것으로 가지고 와야 되냐? 옳다면 평안이 주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이 주어지면 이 평안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 기쁨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이어지는지를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과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주어지냐, 교회의 평안과 안정을 주어지고 있느냐,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느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비방받고 힘들어진다는 거죠. 화평한 일이 되지, 덕이 세우는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렇게 만들어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옳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다면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뺏어버린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하신 옳은 일은 평안이 주어진다. 성령이 하시는 옳은 일은 기쁨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흑백 갈등이 가장 심했던 남아메리카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흑인 최초의 대통령 넬슨 만델라가 이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27년 동안 이 흑백 갈등에 이제 흑인들의 의인권 운동을 위해 그런 투쟁을 했습니다. 이 감옥에 거의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니까 백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반드시 보복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넬슨 만델라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그 축구하는 내용에 이 미식 축구하는 그 백인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데 그 전에는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이 미식 축구를 하면 영국과 이 남아메리카 이렇게 축구를 하면 영국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흑인들이 이 영국 국기를 들면서. 근데 다들 영국 국기를 들고 흑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와서 그 자기 남아메리카 공화국이 백인 그 선수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겨주십시오. 그래서 이 남아메리카의 흑인들 머릿속에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흑백 갈등을 거기서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인이 그에게 총을 가져다 주면서 백인들을 다 죽이고 나라를 뒤집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넬슨 만델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이혼합시다. 그러면서 이혼해버립니다. 그가 없었다면 남아메리카 공화국은 지금도 피를 흘리는 피해 공화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감옥에서 한 가지 결정을 했는데 피스메이커로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피스메이커로 살다가 죽습니다. 평화의 사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를 외치는 곳에 피 흘림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데 자기만 흘리냐? 고통스러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도 다 흘리게 합니다. 왜입니까? 트러블 메이커로 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안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를 위해 사는 한 가지 방법은 믿음이 믿음되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믿음되게 살겠습니다. 이 충청도 사람들이 보신탕 먹을 줄 아세요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유머로 해가지고 썰렁 개그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모르면 간단하게 두 단어를 쓴답니다. 개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보신탕을 조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은 뭐냐면 좀혀 이러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혀 하실 줄 아십니까? 예, 저는 좀혀 수준도 아니고 못 이겨 혀 수준입니다. 예, 목사님들 대부분 개고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충청도 교회 목사님들은 부흥회 때 개고기를 교회에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몇몇 목사님들은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 계시는데 그래서 아주 혐오하는 목사님들 계셔요. 구약을 내용을 들면서 막 반대하고 개고기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전 나눔의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에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쭉 가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개고기를 잡아서 모여서 먹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교회에서 대놓고 주방에서 개고기를 잡아서 탕을 끓이고 수육을 만드는 걸 보고 제가 참 복음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교회는 정말 복음적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이 조금 늘어나면서 어떤 이제 우리 그 집사님들이 이 야만인처럼 교회에서 개고기를 먹냐 이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중진들이 이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되겠다 하고 요즘은 이제 교회에서 개를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그 생각했어요. 그 안 잡아먹는 것이 더 복음적이다. 오늘 이렇게 개고기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이 문화적인 측면과 좀 맞기 때문입니다. 이 개고기를 키우는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것이 무슨 동족을 먹는 것처럼 혐오하기도 하는데요. 개고기를 먹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는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이거 별로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요. 예수 믿는가 교육 먹고 안 먹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연관시키는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관시키는 자체가 문제이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데는 믿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없는 형제가 그걸 통해서 흔들린다면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아름다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뭐 문제냐고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은 아름답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한 형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그 연약한 형제가 자라고 성장할 때까지 멈추고 기다려주고 세워주는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믿음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좋다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짓밟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을 언약하게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려주는 믿음, 세워주는 믿음,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니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그것이 더 큰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누군가가 그것을 먹은 것을 통해서 죄질 것 같으면 내가 죄짓지 아니하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믿음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의 믿음이 믿음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에 갈 야유교회는 6.25 동단 때 공산군에서 65명 교인이 한 예배당에서 모두 불타 죽었는데 한 명도 뛰쳐나오지 않고 부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요? 그 교회는 다들 앞선 자들이 먼저 영수들이 총칼에 찔려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뒤따라온 사람들이 앞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따라 죽은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세워간 사람들이 있으니까 뒷사람들도 앞선 사람들의 믿음이 믿음되게 세워간 것입니다. 염산교회는 77명의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같이 목에 돌을 매달아 바다에 수장했습니다. 처음에 물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 점점 물이 들어오면서 그들의 머리 위로 바닷물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77명이 찬송을 부르면서 자신들을 바다에 빠뜨린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은 그 물이 들어와서 수장될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남은 가족 77명의 교인들 중 다 죽었는데 이 한 명의 전도사가 살아남았습니다. 이 전도사가 그 자기 가족들과 교인들을 죽였던 이 사람들을 고발한 것이 아니고 집집마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용서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순교자나 순교자의 후손들이 믿음이 믿음되게 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내 믿음 좋다고 남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을 살리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세워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 이건 아주 이게 좀 공허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면 알게 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걸 사랑할 수 있는 걸 사랑한다면 사랑이라는 낱말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있기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에 사랑이라는 낱말을 쓸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믿음되게 살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도 중요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사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